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개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관계학,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이제 심리 치료. 예, 그래서 이 관계와 관계된 책이 이제 2권이에요. 그래서 한 권은 여기에 이제 관계교실 리더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은 이제 일단 이렇게 카피해서 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냥 두 분이서 같이 좀 보시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다시 이걸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관한 책은 2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거는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그 이해된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심리 치료, 그 부분은 이제 요 제목이 지금 이제 관계 교실로 돼 있는데 요걸 앞으로 이제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2권은 이제 상담 심리 치료와 관계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10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막 우울증에 심각하게 이제 걸린 사람들은 상담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영적 치료도 해야 되지만 또 병원에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이제 이럴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이거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도 있지만 예방 차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우울감과 우울증 이 차이점이 있죠. 우울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우울증은 우울감이 진행이 돼 가지고 심각한 증세로 이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감 상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런 게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운동의 이게 2번째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설교를 나중에라도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내 설교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설교인지 자유를 얻으러 왔는데 오히려 막 억압을 받고 돌아가면은 이게 마음이 무겁죠. 이게 굉장히 무겁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들을 자유케 하는 설교인지 억압하는 설교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초신자들이나 이제 뭐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남편이 왔다든지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어떻게 하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은 특화시켜야 되지만 설교는 새로 오는 사람들도 쉽게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설교학도 이게 다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히 전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소통의 그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학을 가지고 사회적 관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인만명을 조사했는데 원인을 보니까 능력,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7%다. 나머지 93%는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했다는 결론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경적 관점. 성경은 네 가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관계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간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나와의 관계. 이게 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나 같은 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 같은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지막은 항상 죽자 이렇게 가요. 항상 죽자. 나 같은 것, 죽어버려야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자기와의 관계, 그래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다루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많은 이야기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답게. 근데 그런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보고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까부를 거다, 사단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항상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잘 소홀히 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치유해 줌으로써 자기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어거지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는 만물과 하나님과 인간들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홍의식 목사님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속 썩여가지고 마음이 아프든지, 그 다음에 사모님이 속을 새겨가지고 아프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연관성이 있겠죠. 사모님은 또 유기적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 친정 부모님 때문에 늘 고민에 빠져 있다든지, 또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늘 이 속에 남아 있다든지.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자기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상담을 할 때 5일 동안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날은 그 사람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시댁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친정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나타나는 그 원인은 자기 아버지에게 있다든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대로 넘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상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관계학과 심리학의 관계는 뭐냐? 결국은 관계가 나빠지면은 심리적 질병을 다 앓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애인으로부터 실연을 당해서, 그럼 막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분노가 오게 되고, 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자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직장 동료하고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직장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러니까 관계가 심리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맨날 폭력적인 사람이면은 그 아내는 틀림없이 지금 어떤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적 질병에서 그 다음 단계를 앓게 되는데 육체적 질병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선 남편이 맨날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아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게 됩니다. 증오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자식들이나 이런 데서 따뜻하게 안 나와요, 이게. 자기가 내면에 그런 분노를, 증오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나옵니까? 아버지 닮은 자식 보면 그냥 더 성질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병만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어떤 그 정신쇠약이라든지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전부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 3서 1장 2절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라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심리, 마음이 건강하면은 결국은 범사가 건강해지는 모든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육체적 질병도 완화시켜가고 육체적 질병도 우리를 치료해가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인간 관계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학을 통해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관계를 좋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관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뭐 마음에 부담 없죠. 서로 배려하니까 그 배려를 받을 때마다 감동을 주지요.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람이 살면은 즐거운 거예요.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학을 공부를 하면서 관계들이 나쁜 관계가 있다면은 이거를 임상을 하셔야 됩니다. 임상을 하셔야 돼요. 뭐 남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있다면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인간 이해.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책이에요. 여기서 인간 이해. 그래서 만들어진 나와 그 다음에 또 만들어져 가는 나. 그래서 만들어진 나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이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2권에 가가지고 이제 대응이라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진 나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는 성경이 참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분노를 다루든지 뭐 이런 걸 다루든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빨리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3초라고 이야기해요. 3초. 그 확 하는 이게 딱 그래도 내려가는 그 과정이 3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만 똑딱 할 때 폭발 안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분노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야고보 사도가 써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듣는 거는 빨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딱 듣고 딱 나타나는 거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내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조금 생각을 하고 이때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사랑성. 예? 이때 거룩성을 가지고 대응할 거냐. 사랑성을 가지고 대응할 거냐. 유일성을 가지고 대응할 거냐. 이거를 1초, 2초, 3초 안에 딱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은
이때는 이제 누가 상황을 맞이합니까? 만들어진 내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만들어져 온 나의 모습이 먼저 상대방을 맞이해요. 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 7장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싶고, 그런데 또 죄의 모습인 또 나를 데려다가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만들어진 자기와 만들어져 가는 자기와의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것도 자기고 결국 흥하게 하는 것도 자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다가 이미 그런 이야기 해놓으셨어요. 네 앞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간에 그걸 통해서 네가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은 흥하는 길로 간 거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만났지만 망하는 길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우울증을 걸리는 길로 간다는 거야. 우울증을 걸리는 길로. 응? 그걸 우울하게 생각하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남녀 관계도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 우울증이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유, 잘 됐다. 똥차 내가 차버렸다. 내가 배신 당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차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연구를 해보면은 결국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앞장서는 거냐, 아니면 만들어져가는 나의 모습이 앞장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어느 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게 지금 어느 면이 나타나 있어요? 네. 만들어진 내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뒤집어 보세요. 이제 요게 딱 나타나 있으면은 어떤 좋은 상황을 안겨줘도 그 사람은 나쁜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메고 댕기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딱 나오는지 항상 정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뒤에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나타나도록 정상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항상 자기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네? 결국 솔로몬이 잠언에서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야, 이게. 그걸 얼마만큼 익숙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기 스스로 늘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세면하러 가시거나 그러면은 거울을 딱 보고 자기와의 대화를 하세요. 자기와의 대화를. 그래서 혹시라도 짜증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만들어져 간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성, 유일성 뭐 전부 다 1차적으로는 이걸 누구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딱 보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네 안에는 다양한 재능이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서로 다르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너다. 네가 비교하다가 넌 많이 지쳐 있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넌 그냥 너답게 사는 거야. 이런 자기 대화를 하라고요. 이게 영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의 모든 요소들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냐면은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실수하고 뭐 못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만들어져간 나의 모습이 딱 나타나면서 또 재능의 다양성도 내가 계속 처음부터 뭔가 딱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도전과 실패 과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성이 필요한 거야. 그때 이제 나한테. 사랑성은 뭐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단 적용이 돼야 돼요. 아유, 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바보같이 맨날 이러면 자기 학대야,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나한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녁에 잠잘 때 반드시 그렇게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다시 들어가서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요거예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이게 이제 인간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어떻게 대응하고 성공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다루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과 심리예요. 심리 치료예요. 그래서 이 상담과 심리는 이 뒤에 있는 책 두 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독교 신문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KDM 신학교만 무슨 뭐 상담 심리학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신학교들이 그런 거를 다 모집을 합니다. 그런 과를 설치를 하고 그만큼 이제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놀랍게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카너먼이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인간의 감정이나 심리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감정이 경제를 움직인다거나 심리학이 비즈니스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심리가 편안해지면 하는 일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가 불안정해져 버리면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들이 회사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둡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그 심리를 안정시킨다든지 무슨 리더십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인간 행동 배후에 심리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간 심리에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져버렸어. 그러니까 축구 뛰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리 안정을 이제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한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괜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가지고 나가면은 싸워요. 그래서 퇴장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게임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현대는 물질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로 바뀌고 있다. 물질의 범람과 욕구의 성숙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의 충족만으로는 더 이상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결여로 물질적 만족을 단념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테마는 어떻게 마음을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책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뜨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뭔가 물질적으로 충족이 되면은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물질적으로 부여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 안정,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들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없는 사람들은 물질적 충족이 안 되니까 절망감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심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결국은 마음의 안정, 심리적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주목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에서 거인이 나오고 천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속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런 책을 쓰는 거고 우리 안에 천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재능의 다양성이잖아요. 재능. 사람 속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다. 그래서 이 천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마음의 병들이 등장을 하고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고 삶을 망가뜨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마음을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자, 심리학의 개념. 심리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예요. 마음 속에. 우리는 이것을 영혼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심령, 심리, 영혼,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동일시로 봅니다. 그래서 2분설, 3분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기능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건강해지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 생물체의 의식의 내면적 움직임이나 개별적 및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의식의 작용 및 현상을 밝히는 학문. 예전에는 철학 안에 포함시켜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시험 과학의 경향을 띠고 실험 과학의 경향을 띠고 발달 심리학, 개인 심리학, 집단 심리학, 변질 심리학 따위의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군사, 산업, 교육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상담과 심리학, 상담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심리 상담 등등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정리해 보자. 상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상담도 기독교 상담이 있고 일반 상담이 있어요. 일반 상담, 법률 상담, 교육 상담, 비즈니스, 심리, 결혼, 일반적 정보 제공, 일반적 심리 치료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기독교 상담은 신앙이 중심이 돼요. 신앙 상담, 그 다음에 꼭 그렇다고 해서 신앙 상담만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신앙 안에서 가정 상담, 인생 상담, 다양한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도, 이제 이런 부분과 같이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기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게. 예? 어떤 거는 그걸 인지치료라고 이야기해요. 인지치료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 이 컵 끓으면은 뭘 생각하세요, 홍 목사님? 컵. 자, 그러면 홍 목사님은 컵 끓으면 오로지 물 먹는 그릇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평생을. 이게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공통된 점은 옹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야. 그래서 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어떠세요? 이게 물 먹는 데 쓰는 것으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딴 것이 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홍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물만 먹는다고 하니까는 다른 걸로는 안 쓰니까 다른 건 맨날 꽃을 갖다 놔도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놔. 막 여기저기 흘려놓고. 근데 이거 꽃병으로도 쓸 수 있네라고 하는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회 심리학에서 엄청 발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응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갖다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만 바꿔줘도.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모든 게 다 꼬여 있어. 마지막 나하고 딱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이 나를 향해서 하신 거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해봤느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도 확인된 게 없어. 다 자기 생각대로 시험 들고 자기 생각대로 꼬이고 자기 생각대로 더 크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심리의 질병을 만들어내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조금만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은 우리 교회보다도 어디가 더 발전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더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인지치료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은 성도들을 대할 때 훨씬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하세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세요. 그거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하나의 분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소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만 합니까? 사람도 만나서 딴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는 사람한테 만나서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도 싶고 다 그런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법들은 우리가 좀 배우고 이렇게 읽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결국은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기도 프로그램을 짜준다든지 이렇게 기도 시간. 무조건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같이 해줄 수 있고 어느 때는 기도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에 10분씩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하십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심리 치료, 심리 상담, 그냥 상담보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 폭이 더 좁아져요. 그냥 상담 그러면 뭐 직업 상담 뭐 다양하게 막 세상 상담 다 나오지만 심리 치료 그러면은 일단 마음의 지금 어떤 아픔을 다루는 쪽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염려, 삶에 있어서 부딪힌 마음의 문제들을 상담하게 돼요. 그래서 심리 치료라고 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그러니까 심리 상담과 치료는 벌써 이제 치료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증세가 이제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수시로 상담을 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수시로 상담자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게 안 되면 자기들끼리 끙끙끙 앓다가 이게 어느 단계가 딱 넘어서면 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음의 기능이 나오면 이게 어디와 연관이 돼 있냐면은 인간의 세포와 다 신경세포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은 마음에 기쁜 일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 이게 어디로 즉시 전달이 되냐면은 어디로 돼요?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그 정신의학자들이나 우울증 치료자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울증 그러면 뇌에서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우울한 이런 화학적인 부분들이 내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기쁜 일이 생기면 뇌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엔돌핀이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의 상처나 상심이 커가지고 우울감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심각한 상태까지 가면은 그때는 마음의 치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뇌에서 흘러나와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우울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울감이나 이런 상태는 심리를 통해서 바꿔주고 은혜 받으면 기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졌을 때는 성령 정말 충만해가지고 확 바꿔버리든지 그것까지 치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느 부분 그런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도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또 기독교는 내적 치료. 이 내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주님이 그 안에서 치유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태아에서 상처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현실적인 이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담은 말로 하는 거고 이런 치유는 실제적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뭐 내적 치료에 관한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런 영적인 치유를 같이 다루어 갈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의 역사를 보면은 일반 심리학은 초기 역사는 주로 이제 원시 시대에서 주로 샤머니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술, 뭐 무당들이 굿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한을 푼다든지 이제 이런 초보적 과정들이 있었고, 본격적인 심리학의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여기 보면은 3단계로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이런 심리학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기서 자료를 출처를 이제 해서 정리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심리학이 뭔지 뭐 심리에 관한 건. 그러나 이제 그런 데는 또 너무 많이 막 복잡하게 다루다 보니까 머리가 나중엔 심리학이 뭔지 알아보러 들어갔다가 심리에 골치 아파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겨. 그러니까는 막 너무 전문적인 용어 또 뭐 이런 거, 어떤 책은 내가 그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책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보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심리적 용어들이나 이런 게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런 틀을 보고 우리는 우리 거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심리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심리학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서로 다 다른 이야기. 어떤 사람은 프로이드의 뭐 이거를 무의식에 이걸 막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심리 치유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유익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치유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KDM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다루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체계적 학문적 발전, 그래서 피네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프로이드에 의해 무의식에 대한 심층적 인식과 함께, 이 뭐 이제 골치 아픈 모르는 이야기들 많아요. 리비도와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정신질환을 다룬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에 막 불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심리가 성적인 것의 발전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담겨져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웨디푸스 콤플렉스, 이거는 이제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쳐보면 다 나옵니다. 단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딸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미국 정신분석협회의 등장과 함께 세계 도처의 임상훈련센터가 설립되면서 전문적인 정신분석 심리치료가 자리를 잡게 된 시기로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까지죠. 그리고 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삶의 추동에 대응하는 죽음의 추동에 대한 이론을 설정했고, 원초와 원초적인 자아, 그리고 자아, 초자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구성된 인간의 심리 구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합니다. 이와 함께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와 하인츠 하르트만 등에 의해 정신분석학 내에서 자아 심리학적인 이론이 접목되기 시작했다. 안나 프로이드는 자아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그리고 하르트만은 자아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발달 이론을 주장했다. 세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로서 정신분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는 시기이며, 프로이드의 고전적 정신분석 치료를 보완 또는 수정하는 지속적인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프로이드 이후 발전되어 온 정신분석학적 이론들로는 대표적으로 자아심리학적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자기심리학적 이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소위 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동물처럼 먹고 살면 되는 시대는 별 문제가 아닌 것들이
이제 먹고 살고 부유해지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 그 이제 백과사전의 이야기를 좀 실어놨어요. 이 사람은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200년, 예. 1856년이면은 지금부터 160년.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역사가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정신 분석학파의 창시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 겸 또 같이 일했다가 나중에 분리돼서 자기 길을 간 사람이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칼 융은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해서 정신분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그는 성적인 욕구를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했고, 자유연상, 그래서 이 연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리치료에서 이 연상법, 그 과정을 내가 생각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연상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상처받은 내 현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 내적 치유도 그런 연상법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셨다는 것, 성령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화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원인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내적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단지 우리 쪽은, 저쪽은 이걸 통해서 최면술도 이 프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같은 연상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그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이 사람한테 결국 뭘 심어주는 거냐는 거예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뭘 심어줄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 학자이기도 하였다. 신프로이드의 주위에서 프로이드의 많은 이론을 버렸어요. 네, 신프로이드 학파들은 수정했고, 20세기 말에 심리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여러 결함이 드러났으나 프로이드의 방법과 관념은 임상정신역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인문과학과 일부 사회과학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 사회심리학을 다루는 데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줘야 될 책이, 제가 2권을 소개를 할 테니까 나중에 꼭 좀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다시 무슨 이런 심리학과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또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리학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인데, 이게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했던 그 책이에요, 처음에. 근데 공부할 때는 도대체 뭔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예, 어렵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건 다른 책들 수십 권 심리학을 요약해 놓은 책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르친 교수님에게 연락을 좀 해봐가지고, 거기서, 이건 시중에서 안 파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사서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카피해서 우리가 보든지 해서, 이 안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계략적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이드를 따로 연구하고 뭐 칼 융을 따로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건 그냥 골치 아파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 번쯤 이렇게 다 읽어보시고, 뒤에는 이제 상담에 대한 기본 원리들 이런 것들을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심리학의 중요성. 이제 일반 심리학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자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기독교자가 이제 들어가는데, 기독교 심리학의 중요성.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심리학과 이제 하나님. 예.
그리고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상담과 심리 치료를 다룰 때 우리가 그런 우울증의 전문가들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뭐 거기에 뭐 인지 치료라든지 또 뭐 상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약물 치료가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적 치유가 없는 거야, 이게. 영적 치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적인 관계에서는 가장 전문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기술들만 응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심리 치료와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영역이 바로 신앙적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신앙보다 사람의 심리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심리를 다룰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다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빠지셔서는 안 될 중요한 전문의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음의 치료, 심리의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이거를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지금 과연 이분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네. 왜 보혜사를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하고 지금 상담하고 삽니까? 우리는 우선 그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를 따르게 말하면은 소통이란 말이에요. 소통.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상담사가 주는 치유의 조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 모사 이 두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카운셀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카운셀러로서의 활용하고 사느냐는 거야, 이게. 이게 아주 중요한 연구의 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분과 늘 상담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그리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죠, 이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그분이고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 현장을 보시는 분도 그분이고 병들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그분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성경 역시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의 병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전문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위해서 심령은 결국 그걸 똑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 과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서 고친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정리하고 활용하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위의 말씀들은 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분이 계실 때 마음의 질병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심리의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전문가가 없고 그분의 말씀보다 전문 서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분의 병원에 가면 이제 그 간호 보조, 치유 보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인데 우리가 너무 전문성이 없는 거야, 이거.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전문성이 없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참 골치 아프신 거죠. 이게 어설픈 간호조무사들이 옆에 줄줄이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팍팍 해대고 자기는 치료하고 있는데 상처만 팍팍 주고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1116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마음을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는. 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내용들, 뭐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이미 3000년 전에 심리의 안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육체의 질병을 가져와.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해버리면은 이게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상담 심리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경을 빼놓고는 이게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심리 치유, 기독교 심리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